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부흥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83장 시화장의 83장 우리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놓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계속해서 170장입니다. 170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 다시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교회에 잘 나와서 출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친구들이든 오지 않는 친구들이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든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글자가 작네요. 자, 제가 1절부터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모든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장마라고 해서 좀 긴장되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맑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정말 가을 하늘을 초여름에 우리가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추 잠자리가 벌써부터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련회 8월 달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정확하게 장로님께서 광고를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곡과 마지막 단원이 마지막 과인데 벌써 마지막 과죠. 12개의 과가 있는데 마지막 과고 우리가 다음 과는 신약을 계속 이어갈지 또 아니면은 신약을 한번 봤으니 구약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지 지금 강도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수원이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 뭐가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천지 창조부터 해서 약간 좀 기본적인 거를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좀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사님이 빡세게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되는 대로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고가 다 끝났으니까 책 한 권을 뺐으니까 우리 책거리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책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했는데 요새 하나? 책거리 들어와서 책거리라는 단어를 모르죠. 요새 몰라요. 책거리가 뭐냐면 이 표준어야. 사투리 아니야. 부산 출신 사투리가 아니라 책거리는 책을 한 권을 다 떼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맛있는 간식 그쵸? 준비해가지고 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먹겠지만 맛있는 간식 준비해서 다 같이 우리 수원이와 또 동아 다음 주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같이 함께 즐기는 굉장히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 만나고 변해야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삭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을 쭉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특징적인 사람 만난 사람은 우리가 있어요. 누구 생각나요? 니고데모도 만났죠. 그죠? 니고데모도 만나가지고 니고데모 누구를 했죠? 바리새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누구 만났죠? 이방 여자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그렇죠? 지난주에는 누구 만났죠? 지난주에 누구 만났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수원아, 제일 머리가 싱싱한 우리 수원이. 누구? 예수님이 아무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 오늘은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삭개오 알아요, 수원이? 알죠?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화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삭개오라고 하면은 이상한 애들용 그림만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같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자, 삭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군중처럼 아까 우리가 본 거 이것처럼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하니까 이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잘 못 봤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묘수를 하나를 했어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보자. 왜냐면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핵 인싸였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한번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다 그냥 지나가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겠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데 곧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핵 인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왠지 자기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와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뭉성뭉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럼 마태가 자기만 부름을 이렇게 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세리 친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들었냐?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었어요. 왜 따지고 들었냐? 그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거,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죄인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거 의미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삭개오와 같은 무리고 같은 한 통속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왜 삭개오가 대체 어떻길래? 삭개오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수근수근대고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까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굉장히 해맑은 얼굴인데 자 삭개오 누구예요? 자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세리에 대해서 우리 한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세리가 어떤 사람이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쫙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쳤어.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걷었겠어요? 그 로마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조세 저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동족을 세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나라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세워요. 각각 지방마다 세리들을 세우고 이 세리들이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로 바치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세리들을 보호하게 로마 군사들을 이 세리들을 보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장. 대파. 자, 그러면 로마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 세금을 세리들이 그냥 로마에서 이번 달 1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딱 10만 원만 딱 걷어가지고 딱 갖다 줄까? 아니죠. 이 세리들도 먹고 살아야죠. 11만 원을 걷어준 거야. 만 원은 내하고 10만 원 갖다 주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내 뒤에 로마 군사들이 있거든. 나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12만 원 걷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12만 원 걷었어. 사람들이 뭐라 해? 근데도 못 주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15만 원으로 늘어나고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엄청난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싫어했겠어, 좋아했겠어?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중에 장이야. 그리고 부자라면서 왜 부자겠어요? 엄청나게 착취를 했다라는 거지. 자기 동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세리들은 완전 죄인으로 취급받고 상종하지 못하고 같이 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기 나오죠. 부자 청년.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죠. 이 사파에서는. 예수님도 너무 잘생겼는데 핸섬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한지 알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이 계속 불러서 미안한데 혼자밖에 없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말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진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킨 거 나도 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즉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에 빠졌죠.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어디까지? 자, 이 예수님과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을 비교를 해보자.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배신자,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적으로 봐도 이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정말 착하게 살고 가진 것도 베풀 줄 아는 이 사람은 어때요?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때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을 구원하셨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받은 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응? 내가 이때까지 부당하게 취하고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앞으로 나 부당하게 취하지 않겠다. 베풀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수원 이거 알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달리시고 양쪽 좌우에 강도가 달렸죠. 그렇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 두 강도, 우리가 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달릴까요? 진짜 심각한 강도 살인 아니고서는 안 달릴 거예요. 그죠?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강도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야?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예수님을 평생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세워서 천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 베풀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명확측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삭개오를 오늘 말씀에서 만났는데 삭개오가 뭐가 작았어요? 이 십자가 위에 강도들이 뭐가 작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만남과 변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뜨겁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 청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세상은 계속 우리 자신이 괜찮다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괜찮은 존재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짜로 괜찮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난 이 끔찍한 범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좋은 그런 존재라면은 진짜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불법적인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죠. 베스트셀러 중에 요즘에 이런 책이 굉장히 유행해요. 나 정도면 괜찮다. 나로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 그대로 괜찮다. 근데 이 베스트셀러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요. 옛날 며칠 전에 우리 강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전부 뭐예요? 자기 개발서였어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베스트셀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뭐 성공, 뭐 인기 얻는 방법, 뭐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 뭐예요? 소소한 자아를 찾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볼 때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나 정도면 큰일 나요. 이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이대로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하고 성공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또 우리가 변화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보더니 뱀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스스로는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과 비이성과 몰상식과 파괴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함과
평화와 희락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만남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그저 맹탕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은 삭개오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들고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말 시험이 곧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변화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예물과 또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참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모든 상황들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수련회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전국 SFC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구적 수련회라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하는 질그릇에 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방구적 수련회를 갖다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인데요. 일정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인데요. 3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7시부터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집에서 혼자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컴퓨터에 켜놓고 있으면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친구들이 이 시간만은 좀 집중해가지고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을 좀 될 수 있으면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가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정들이 너무 불규칙해서 코로나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좀 연길에서 새학기 2학기 시작하는 초기에 친구들 같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집에서 영상 보시는 친구들도 2학기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끝나는 대로 친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수련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중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